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 또 이 3월은 봄 기온이 만연해지고 들의 산에 꽃들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러한 3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생명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주 또 첫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싹처럼 생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싹처럼 생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생기는 바로 예수님의 생기가,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내 위기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통과하셨습니까? 이 레위기는 참 어려운 책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배려와 또 우리를 향한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금요 유튜브에서 내용들 또 새벽기도 내용들을 좀 보시면 레위기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 레위기의 제사는 지금 폐지되었습니다. 또 레위기의 그 율법과 또 규칙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1.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기의 제사법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의 핵심이 담겨 있다. 우리가 적어도 레위기 제사법은 제껴놓고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과 의미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레위기를 잘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본질과 거룩한 삶이 담겨 있다.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예배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이 바른 예배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레위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배로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또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 모든 것들을 잘 우리에게 실물 교육처럼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1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세 등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결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죄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정결법이라고 해요. 그것은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3번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잘 살고 싶죠. 이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좀 세상다운 세상, 살맛 나는 세상, 이 세상도 천국과 같은 세상 될 수 없을까? 그 삶은 2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2번이 되기 위해서는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을 다 아우르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 그리고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좀 살아내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과 또 회복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는 것이 레위기 16장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날은 우리가 마치 대청소를 하는 날과 같아요. 우리에게 대청소가 필요하죠. 봄이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대청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 겨울 한파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못했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동파가 일어나서 그랬는데, 동파가 왜 일어났는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물이 잘 흐름이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고여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얼어서 막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을 가지고 그저 파이프들을 이렇게 보니까 와, 그 안에 여러분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함부로 버리고 말이죠. 기름이나 온갖 오물들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내가 그냥 쓰고 쉽게 버리면은 변기를 통해 싹 내려간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용해되지 않는 여러분이 버린 것들이 거기에 쌓여 있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압축기로 밀어내는 그 작업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알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어요. 또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쌓이고 보면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이 한번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16장은, 레위기 16장은 바로 이 대속죄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저기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다가 즉사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아니면 기타 등등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갔는데 그 드린 그 불이 자기들을 죽이는 불로 바뀌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우리의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그냥 단지 제사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불을 들었는데 그 불똥이 튀어서 자동적으로 넣은 것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반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인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지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거든.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부주의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이 10장에 보시면, 9장에 보시면 아론이 자기 아들들과 하나님 앞에 인류 최초로 참된 제사를 드립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5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고 난 후에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려요. 아론이 말하면은 아들들은 수종 들고 가고, 그렇게 해서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9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쫙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막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들의 얼굴에서도 막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멋지게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렸어요. 그런데 10장에 와보면 아까 10장 1절에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맹하지 않는 불을 가졌고 들였다가 그 불이 나와서 즉사해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주의하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막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막 들어도 괜찮은데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봐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봐줄까요?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반응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반응하셔야 돼요.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징계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세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시도록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른 예배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이 본문을 보시면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래요.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기도 아무렇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예물 아무렇거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16장 전체를 여러분에게 좀 강해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친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에 부른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 내용을 잘 정리한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 여러분 아시죠?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부른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 사랑과 평강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거 주려고 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가를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파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불안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 말씀.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닙니다만 많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현실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주일마다 이 주일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셔서 그거 받아가시나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평안을 얻어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오르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얻고
불안이 아니라 평강을 얻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이 레위기 16장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 우리 16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성소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언제나 누구나 불쑥불쑥 못 들어가요. 아무렇게나 우리 나름대로 방식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그 제물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곡물 제사도 있습니다. 또 추수 때에는 특별히 곡물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소제를 드릴 때에도 번제나 또 화목제나 또 속죄제나 속건제가 함께 드려집니다. 자, 어쨌든 이 대속죄일은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피를 뿌리는데 손가락으로 뿌리라고 그러죠. 스프링클러처럼 착착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는 이유는 그 피가 사방으로 묻혀지도록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런데 속죄소, 제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언약궤 위에도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에도 뿌리고, 또 성소에도 뿌리고, 나중에 바깥 제단까지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정결 하게 하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죄를 씻고 이 죄를 깨끗이 사하는 그 법칙이 하나님께서 피를 뿌림으로 그렇게 돼요. 자, 6월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를 보면 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까?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생명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산 사람의 물론 피도 뽑을 수 있습니다만은 양의 피를 뽑고 서로 피를 뽑을 때는 그냥 살아있는 거 수혜를 하듯이 피 뽑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그 피를 뽑아요. 그 죽였어. 그러니까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죠.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나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돼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미 내가 죽어 있어. 이미 내가 죽어 있어. 그러면 또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본다는 것은 그 피가 누구의 피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인은 이 죄인의 피고,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의 징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피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어서 내 피를 흘려야 될 그런 것이지만은, 동물의 피가, 양이, 소가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죄의 행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죄와 죄책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지었어. 이제 이 죄를 대속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오실 때 뭐 가지고 와야 돼요? 양이나 소 한 마리씩 끌고 오셔야 된다고요. 양이나 소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여러분이 직접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여러분이 칼을 가지고 양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는 그 피가 뽑아서 그 피는 제사장이 들고 제단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남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토막을 내고 내장까지 꺼내서 세척하고 다 그 작업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죄 하나 지었어요.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재물 가지고 와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비결은 신약에도 구약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너희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약속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는 비결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고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죄기의 기회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제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레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횟수만큼 얼마나 많은 양들과 소들과 비둘기들이 죽어나갔어요. 어마어마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내 죄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 이야기가 구약의 특별히 레위기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16장에 보면 특이한 장면 하나가 나와요.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16장 29절 보실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19장 29절이 아니고 21절이에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를 뿌리고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똑같이 안수를 하여서 그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갈 때는 누가 미리 정해진 사람이 이 염소를 가지고 광야로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하면 이 염소를 풀어놓으면 이 염소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끌고 갑니다. 뭐 주변에 계곡이 있든지 아니면 이 염소가 짐승의 지능으로서는 어떤 우연으로도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아주 외딴 곳, 위험한 곳으로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가요. 보통 낭떠러지가 있는 곳, 아주 외진 곳, 이 염소가 움직이다가 그냥 떨어져 죽고 말 그곳으로 염소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곳이면 되겠다 싶은 그곳에 염소를 풀어놓고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러면 염소는 방황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런 예식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피 뿌리고 제사함 받으면 끝나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는 죄책감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실물 교육 눈을 통하여서 너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와 같이 그 양이 점점 그 염소가 멀리 가는 것 그것을 볼 때마다 바로 내가 안수했던 죄 또 죄된 나의 모습이 저 염소에게 얹혀졌어요. 그 염소가 내 죄를 씻고 다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염소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염소는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어. 돌아올 수도 없어. 그래서 아예 영원토록 떠나가 버린 것. 이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나에게서 잊혀졌고 나에게서 떠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결과 새 출발이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이에요. 2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예식을 치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을 치rum으로 실제로 너의 죄는 깨끗이 씻겨졌고 너의 죄가 다시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함께 더불어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염소를 보내고 난 후에 그들이 해야 될 예식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그렇다면 구약의 이 제사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유효한가? 이것이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가? 바로 이 레위기의 속죄의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은 이 사실을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세상에 속한 성소와 예법이 이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9절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자, 비유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의 이 모든 일들은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였다는 것이죠. 그럼 실제는 뭐냐? 1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14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그들이 손으로 잡아서 피 흘려서 그들의 죄의 대속함을 받고 염소 한 마리 빨리 떠나보내므로 더 이상 내가 이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면 그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신 주님의 그 대속을 우리가 어찌 믿지 못할 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리고 조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은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말씀은 22, 23, 24, 25절인데요. 여러분이 평생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몸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핏부름으로 예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양 한 마리 아니라 짐승 한 마리 아니라 그 짐승과 그 양과 비교할 수 없고 아니 우리 인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서로 돌아보아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믿음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무슨 믿는 도리예요? 앞에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또 사하시고 또 사하시고 어떤 죄도 사하지 못할 죄가 없으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의 그 대속으로 인하여 내가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소원을 아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여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로 나가야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서로 돌아보았습니까? 서로 사랑을 또 선행을 격려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격려하고 좀 더 사랑하고 또 돌아보고, 우리 순원들 또 우리 전도회원들, 여러분 회사에 나가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누가 돌아보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서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사람들은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부채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같이 그냥 통째로 모아서 왕따시키고,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격려, 사랑을,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막 후회가 생길 때, 선택의 후회가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타 등등의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이런 죄책감 때문에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좀 클리닝하고 싶은 그런데 길이 없잖아요. 컴퓨터에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에는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딱 눌러서 새롭게 리셋 시키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리셋 버튼이 없어요. 세상에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리셋 버튼이 있어요. 그 리셋 버튼이 바로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실질적인 우리의 리셋 버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도 삶도 내 생각도 내 생활도 리셋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루 10분, 30분, 1시간이고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레위기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짐승의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그 짐승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새 삶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리셋이 분명히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새 출발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부정한 모든 것 밝히는 것,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피로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또 아직도 내 마음에 묵혀둔 죄악들, 예수 보혈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샤워를 하는 것처럼, 죄책감 때문에 무너진 마음, 또 기도가 막혀 있고 예배가 식어져 있고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듯한 그러한 삶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행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